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1대 850으로 제사를 드려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선지자입니다. 그 일들을 거둘 때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늘을 향하여 소리칠 때 불이 나서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또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비도 이슬도 내려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빗길을 뚫고 말을 타고 가는 마차를 타고 가는 왕보다도 더 그 앞서서 그 앞을 달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엘리야가 경험했고 또한 그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엘리야가 자기 숙소에서 잠을 청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벅차고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850명 그 모든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의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잠들기 충분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9장 1절에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아합도 다 봤으니까 그 왕이 왕비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니까 아합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우리가 뭔가 잘못했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또 악독해졌습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네가 죽인 그 사람들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라는 소식을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거처에서 있다가 왕이 보낸 사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나를 이제 궁으로 데려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려나 보다. 뭐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널 죽이겠다는 겁니다. 너 이제 다 살았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 놀라운 승리에 취해 있었을 만한 엘리야가 느낄 만한 절망의 낙차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뒤도 옆도 보지 않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열심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땅으로 도망가는데 남유다 땅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지역까지 한 걸음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가 느꼈을 공포감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엘리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원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좀 죽여달라고. 내가 정말 이제는 못 살겠다고.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한 다음부터는 늘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합이 늘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늘 광야에서 냇가에서 과부의 밑에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다가 하나님 이제 가라 그래서 정말 폼나게 가가지고 이겼는데 이제 뭔가 자리 잡고 뭔가 해볼 줄 알았는데 바로 쫓겨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기구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삶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죽기를 청합니다. 피곤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십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떡과 물을 먹고 그 다음에 40일을 또 도망치게 됩니다. 40일을 더 도망쳐서 호렙산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서도 굴 속에서 그 엘리야는 숨어 있게 됩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여기 있는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겠습니까? 여태까지 먹이고 입히고 동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 거기 다 갔는데 너 어디 가느냐가 묻는 게 아니라 다 간 그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네가 정말로 여기에 온 이유가 뭔지 너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네 안에서 무엇인지를 네가 생각해봐라 라고 지금 그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의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엘리야 자신이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그곳에 온 이유를 그가 고백하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왜 호렙산까지 간 것입니까? 그가 호렙산에 가게 된 에너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 하나님의 간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그는 그의 모든 힘의 이유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엘리야가 그 호렙산까지 간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했던 게 아니고요. 거기까지 달려간 모든 힘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었고 두려움에서의 도망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곳으로 내몬 엘리야의 대적이 가장 원했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는 마음이 강력히 들었더라면 사신이 아니고 자객을 보내는 게 맞죠. 뭐하러 내일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예고를 하게 됩니까? 도망가라는 얘기죠. 나를 피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대사자로서 네가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담대히 섰지만 네가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두려워해서 내 앞에서 도망가는 꼴을 이세벨은 더욱더 원하고 바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대로 엘리야는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의 도망가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이전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갔습니다.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했습니다. 만나라 그러면 만났습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갔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가 움직였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하나님의 산이라는 호렙산 앞에 서 있을 때 그가 거기에 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피신하라 그래서 피신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의 두려움에 빠져서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하루의 두려움을 그에게 줬지만 그 하루의 두려움이 엘리야에게는 수십일의 두려움으로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간 곳에 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솔직히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 이유, 그가 생명을 빼앗길까 봐 그를 죽이라는 모든 대적들에게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왔다고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야? 네가 여기 왜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 좀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끝까지 잘 누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산에 왔고 하나님의 전에 왔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과연 있으신가?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의 궤계에 철저히 빠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마치 하나님과 함께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는 뛰쳐나가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는 간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는 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를 주장하는 것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은 이세벨이 준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너무 훌륭하다. 그런 칭찬의 말씀을 흠뻑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말립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무엇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사탄이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잃기 싫은 두려움, 예수님을 잃은 다음에 그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가 예수를 말리고 예수를 적극적으로 붙잡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솔직히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사탄이 요구하고 사탄이 주도했던 그 마음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오면 사탄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이 굉장히 옳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선 자기의 마음 안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이 호렙산에선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은 이세벨이 원했던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오게 한 에너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두려워서입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가 섰더니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 강한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았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천재지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이 떨어진 겁니다. 불이 떨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한 타이밍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굴에서 나가서 어귀에 섰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똑같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가서 서라 그랬고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약간 굴을 피했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서 있느냐? 너 여기에 왜 서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현상을 보여주시죠. 그러고 나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대답이 나온 걸 바라고 그러시는 것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깨닫고 뭔가 이제는 알아서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호렙산까지 도망왔어요. 거기까지 도망한 이유는 두려움이었어요.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 엘리야를 세워주시고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 엘리야와 함께하여 주셨어요. 모든 외적인 두려움들 가운데에서 그 엘리야를 충분히 깨어나게 하실 수 있을 만한 현상으로 엘리야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럼 그가 여태까지 눌렸던 모든 이세벨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대답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타내 주시면서 그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마치 엘리야를 보호하고 너에게 임재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의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두려움의 이유는 이세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두려움의 이유는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답 안에서 우린 또 다른 의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자기를 얘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중심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별나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그래서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을 찾는다. 그는 자기라는 존재, 자기를 위하고 자기 생명을 바라고 자기만을 원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의 두려움은 이세벨이 강하기 때문에, 이세벨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더 중요한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원천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바라보려는 그 엘리야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사벨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죽기를 원하다가 잠들어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어루만져 준 거예요. 그 일어났더니 숯불에 구운 떡이 있는 거예요. 왠지 순향이 나는 것 같으면서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정신없이 도망쳐 나오다가 일어났는데 누가 막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 같은데 딱 일어나니까 천사예요. 그리고 막 먹을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신다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만약 저라면 아마 굉장히 놀랍고 굉장한 큰 위로가 돼서 내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다시금 돌아가서 이세벨 앞에 내가 떳떳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이름에 선포하겠습니다. 나라면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거 먹고 또 잡니다. 그리고 40일을 또 도망을 갑니다. 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떡과 물, 너무 신비롭고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두려움에 갇혀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이신지,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도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들을 가슴 깊이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능력이신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40일을 또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막 큰 차라리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와 엘리야야 나와 함께 하자 그럼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거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 세미한 음성이지만 음성이 세미하지 하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이 세미한 것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음성이 세미한 거지 하나님이 그에 대한 사랑의 분량이 세미한 게 아니거든요. 그 세미한 음성만 그가 들었다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동행하심인데,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졌을 터인데 엘리야는 여전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보호 안에 나만 남았다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자기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안의 이기심과 정욕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변에 있는 상황과 역사하심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갔던 길을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이세벨이 다 죽이고 자기만 열심히 도망쳐 나갔을 때 그는 오바댜라는 관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100명의 선지자들도 인지하지를 않았어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안녕하고 자기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는데 그가 집착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놓으신 걸 그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이 엘리야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갇혀서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들, 그 하나님의 자기의 바람들이 자기를 더욱더 두렵게 만들고 갇혀버리게 만든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바라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의 역사와 사역들이 아마 그의 머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역사가 바뀌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전혀 동떨어진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택한 방법은 부정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현상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려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주신다면 그가 생각했던 모든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그려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세한 음성과 같은,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심의 표현인 십자가의 은혜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너 여기 왜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사랑해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